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 우리 함께 성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그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은 땡땡으로 받는다. 우리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저기 손까지 번쩍 들어주셨는데 온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너무 쉬운 질문을 가져온 것 같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하는 것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무 쉬운 질문과 답이었지만 사실 이 명제는, 이 선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나의 어떠한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들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가르침 안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 믿음이 누가 대신해서 가져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구원은 셀프입니다. 물만 셀프로 떠다 먹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뭐라고요? 셀프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고 그 선물을 뜯어보지 않고 누리지 않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한들 자녀를 대신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친구를 위해서도 대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셀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이것은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러한 사실은 때로 기독교의 절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간과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기독교 신앙이 너무 배타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명제는 때로 우리를 매우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가령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됐어.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의 모습은 과연 그런 모습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 덕분에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궁극적인 결과로서의 구원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아직 구원을 모르는 한 영혼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구원의 경험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갖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의 경험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 누가 등장합니까?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어떠한 병입니까? 몸이 마비가 되어서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질병이죠. 이 성경에 등장한 이 중풍병자는 경증인가요? 중증인가요? 아마 중증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안타까운 질병의 고통이 그의 인생의 그림자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 지은 자를 모두 사해 주신대.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도착하셨대. 이러한 소식이 그의 귀에 들리는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옆에 두고도 갈 수 없는 비참한 신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자신을 들어다가 예수님께로 옮겨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마음의 어려움과 인생 속에 닥치는 많은 고난들, 그런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들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건강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과 마음은 중풍병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뉴스에서는 여러 가지 통계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곤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의 가장 마음 아픈 현주소를 보여주는 통계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정말 이 안타까운 1위의 이 오명이 언제쯤 벗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자주 듣는 소식이지만 참 적응되지 않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4,872명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40.6명꼴이고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의 4.3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사망 원인을 보았을 때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이것이 각각 1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위가 자살입니다. 그런데 10대에서 30대까지 이 젊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자살이 1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024년 통계에서 처음으로 40대의 사망 원인이 자살과 암의 그 순위가 바꿔서 40대의 사망 원인 1위도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통계가 내려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수많은 관계적인 외로움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자살률은 1위, 출산율은 꼴찌인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 복음이 필요합니까? 막상 복음을 들고 나가면 아무도 종교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신앙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 각자 나름대로 자신이 행복한 것을 찾아서 썩 괜찮은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진정한 사랑을 그 삶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공허함과 외로움을 가진 인생들,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무언가 해결하고 싶은데 그 해답이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내가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좀 만나봐야겠다, 나 스스로 결심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해야겠다, 그런 분 계신가요? 네,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또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 어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을 향해 들어졌을 때 이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는 바로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이 세상과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이 중풍병자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신을 예수님께 옮겨다 줄 내 친구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도움을 받아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침상을 들쳐매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다다른 것이죠.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아주 두근두근 뛰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 친구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도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워낙 사람들이 꽉 차 있다 보니까 문 앞까지는 왔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 누구의 의지가 중요할까요? 1번,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2번, 그를 메고 온 친구들. 정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2번일 것입니다. 일단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친구들에 대해서 아주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무거운 나를 둘러매고 온 것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있는데,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의 의지가 필요한가? 바로 그를 메고 왔던 친구들의 의지와 선택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친구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돌아가자. 다음 기회가 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뒤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중풍병자가 딱히 할 말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그중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없으면 우리 지붕으로라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들어가자. 결국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지붕을 막 친구들이 뜯고 있을 때,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이런 지붕은 아니었겠지만, 그것이 완전히 어려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의 어깨에 메어진 중풍병자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여기까지 메고 온 것도 고마운데 지붕 위까지 끌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맨손으로 남의 집 지붕을 막 쥐어뜯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 혹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충분하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친구들이, 비록 내가 움직일 수 없더라도 내 옆에 있는 이런 친구들이 있다니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막혔고 양옆은 벽으로 막혔을지라도 예수님께 도무지 나아갈 길이 다 막힌 것처럼 보일 때라도 어디가 열리는 것입니까? 지붕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중풍병자는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은 기적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어디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임재하였습니다. 사실 침례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인의 모습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늘은 열린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맨손으로 지붕을 뜯어 하늘길을 여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하늘에서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닮은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의 사랑과 열정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열정을 꼭 닮은 그러한 닮은 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개개인이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가장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란 것은 아니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마음, 이 세상에 대한 열정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작은 기적들이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퍼져나가기를 바라지 않으셨겠습니까? 먼저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의 손길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은 작은 기적들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남의 집 지붕을 뜯고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과 질타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병든 친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친구의 아픔이 남일 같지 않았던 거예요. 친구의 아픔이 마치 내가 그러한 고통을 받는 것처럼 그 마음이 연결되어서 그 고통이 나의 문제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문제가 누구에게 나아가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해결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 경험이 이 친구들에게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머리로 아무리 철저한 논리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다 한들 우리는 예상된 결과를 가져오고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영원한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까? 잘 짜여진 계획과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움직이시는 성도님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으로 움직이는 성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는데 무엇을 보고 고쳐주셨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누군가의 질병을 고쳐주시거나 귀신을 쫓아내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풍병자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질병이 낫고 죄사함을 받는 이 기적은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물론 여기서 그들 안에는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중풍병자의 소망이 있었을 것이고 또 친구들의 호의로 받아들이는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 도움을 받습니까? 잘 안 받아요. 잘 의존하려고 하지 않아요. 호의를 베풀어도 그것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 친구들에게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기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그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중풍병자 본인을 포함하여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마음도 없고 나아갈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을 메어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온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길에 들어서려면 벽이 많습니다. 교회로 데려오기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라이프스타일, 과거의 습관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때로는 이제까지 쌓아왔던 인간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마주합니까? 나의 죄를 발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구나. 본질상 죄인이라고 하는 자아의 벽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지만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길까지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처음에는 좀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 끝에 가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래, 다음 기회가 있겠지.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 쉽게 돌아서지 않으신가요? 내가 할 일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믿음과 열정과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포기되지 않고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결과는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에서 이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는 그들의 믿음, 먼저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도움을 귀하게 여기시며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무하적인 사랑을 가장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기도 제목 속에 나의 소원들만 가득하지는 않은지, 나의 이 마음속에 인도하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이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이름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 과연 나는 순종하였는가?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랑과 열정을 가졌는지 이 시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아무 어려움 없이 술술 풀리는 법은 절대 없어요.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정면 충돌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사단이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미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를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누구도 관심이 있을까요? 사단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려움을 만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만나는 어려움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을 때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할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나 역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게 진정한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나눌 만한, 그럴 만한 사람들끼리만 만나면 사랑을 주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사랑을 나누지 못할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야만
머리로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내 삶 속에서 복음이 살아나고 내가 이것을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나의 경험과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3자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기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8장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하는데요.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천천히 가십니다. 천천히 가시면서 심지어 그 사이에 다른 병자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주 애가 닳는데 너무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 비보가 들려옵니다. 더 이상 주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야이로에게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가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딸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이었죠.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대의 높은 지휘관이죠.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심한 병에 걸리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래, 너의 집으로 가서 너의 하인을 고쳐주마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나이다. 이 대답은 어떠한 대답이었나요? 자신에게도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말만 하면 그 명령대로 다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명령만 하시면 나의 하인이 나을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여기서도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인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믿음으로 됐죠? 백부장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에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에게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 즉 이렇게 나온 이방 여인을 무슨 취급하신 거예요? 개 취급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낮추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그녀의 딸이 구원의 경험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아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야이로의 딸, 백부장의 하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구원의 경험을 발판 삼아 그들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제3자의 믿음의 결심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오늘도 어쩌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내 사랑하는 남편을, 또 다른 가족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동료들, 또 이웃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싶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만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성도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이제까지 노력했으니 뒤돌아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의 말씀을 줍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믿음과 결심이 열매를 맺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